앉으시기 바랍니다. 명석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젊음의 시기를 방탕하며 지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7살에 정욕에 쫓아 여인을 따라다녔고 어느 한 여인과 동거하기 시작했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방탕한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이 젊은이가 담장 너머에서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라틴어로 집어서 읽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 노래소리,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젊은이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지켜냈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민족의 침입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던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평균 개인 부채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24년도 우리나라 개인 평균 부채 금액이 거의 1억에 가까이 갔습니다. 9,600만 원 정도. 1인이, 개인이 그 정도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이 1억 1,073만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하느라, 학자금 대출 갚느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40대들 사랑합니다. 40대들 어디 갔어요 다?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먼저 시간을 보낸 그 과정을 거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권면들, 믿음의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켜 어떤 형태의 대출이든지 받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대출은 집안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학자금과 자동차 구입,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조차도 받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신용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철저히 통제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하반기에 재정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냐 싶죠? 예,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복음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8주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재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역시 우리 덴버 산의의 교회입니다. 이런 건 대회에 우리 알려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합니다 라고 알리셔도 됩니다. 빚이 가지는 영향력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려고 빚을 얻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야기하고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빚을 지게 되면 전에는 가깝고 동등한 사이였는데 어느덧 좀 불편한 사이가 되죠.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는 그런 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르신들은 빚지고는 못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빚을 안 져요. 밥 한 그릇 얻어 먹어도 나중에 꼭 자기가 사겠대요. 자기는 이렇게 신세 지고는 못 산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드라마에서 한 보았던 장면이에요.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1998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정한이 집에서, 정한이가 누군지 모르시면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한이 집에서 아랫집 덕선이 집에다가 마요네즈 범벅된 사라다 한 접시 갖다 주고는 밥 한 그릇 받아오라 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정한이가 사라다 한 그릇 들고 내려가요. 그랬더니 덕선이 어머니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면서 그냥 주지 않고 갓 담은 깍두기를 또 한 소쿠리 담아서 전해줍니다. 정한이는 다시 불고기 한 접시를 선운의 집에 갖다 주고요. 선운의 집에서는 귤 한 봉다리를 돌려줍니다. 손은에는 카레 한 그릇씩 퍼가지고 정한이네 갖다 주고 덕선이네 갖다 주고요. 다시 덕선이네에서는 깍두기 한 접시 담아서 전해줍니다. 덕선이는 정한이 집에다가 김 한 봉다리 받아오고요. 어느덧 그 옆에 있던 태기네 집에서는 그 저녁상에 밥과 반찬이 그득하고요.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반찬 들고 골목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골목 한가운데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이씨, 그럴 거면 다 같이 모여서 먹어 라고 해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 아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웃들과 같이 살 때 옆에 집 뭐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집 뭐 갖다 주고 뭐 받아오는 것이 일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골목을 누비면서 반찬 갖다 주고 하는 것이 반찬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웠습니다. 이 골목이 너무 부러웠어요. 쌍문동이라고 나오는데 쌍문동의 이 뒷골목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빚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져도 됩니다. 좀 신세져도 됩니다. 조금 미안해도 됩니다.
그걸 잘 못하세요. 꼭 갚아야 돼요.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갚는 것은 사랑으로 갚아야 돼요. 서로 빚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피차 주고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꾸어주고 풍성히 빌려오는 그런 사랑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요. 그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 많은 율법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의 계명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한 사랑의 자본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옹졸하고 소갈딱지만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나누어 줄 만한 사랑의 여분이 있느냐는 거죠. 남 얘기 아니잖아요. 다 자기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릇이 너무 작거든요. 나는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내 삶도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출 받으셔야 됩니다. 넉넉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셔야 됩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대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다 빨대를 꽂아도 돼요. 쪽쪽 빨아 드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선한 게 나올 수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빚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제한이 없네요. 한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미리 준비를 못했고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수 있습니다. 모르실 수 있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때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말세에는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어두운 때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한 구절에서 제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 개 알죠? 개, 크랩, 블루 크랩. 개를 잡아두는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네요. 뚜껑이 없대요. 개 대여섯 마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안 닫아도요, 얘네들이 나오질 못해요. 물론 잘 나오죠. 잘 나와요. 그런데 한 놈이 나가면 그 밑에 있는 놈이 다리를 딱 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다 툭 떨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올라가려고 하다가 서로 잡고 당기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H마트에서 봤어요. H마트 그 개 파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뚜껑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스티로폼 그 하얀 스티로폼 폼 그 안에 개가 얼마나 많은데 한 마리도 안 나가요.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시대예요. 자기를 먼저 내어주어서 자기를 밟고 올라가게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올라가려 하면 붙잡고 잡아당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 붙잡고 어디가 잡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사는 방법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땅에 떨어뜨려서 썩기까지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려 하면 붙잡고 떨어뜨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율법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들 다 붙잡고 잡아당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등을 내줘야 됩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친 대로 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안 나와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 늑대의 탈을 쓴 양이 되려고 하십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리켜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옷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말했고 또 동시에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으로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도리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갑옷. 여러분 갑옷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갈 때 대단한 각오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냥 허투루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이게 걸거치지 않도록 자기를 단장하고 무장을 합니다.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기름을 쳐야 합니다. 세상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정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단정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들이 잘 쓰는 무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무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방탕이 뭘까요? 방탕. 목적 없이 낭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목적 없이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열정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의 기운 혹은 세상의 기운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경고입니다. 음란과 호색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로 내 마음과 내 두 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마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주 무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 착하다는 사람들도요,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더라고요. 세상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다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한테 우리 허투루 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장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벼르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너무 얕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프다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넘어졌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단정해야 되고 생각과 말이 단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로 나를 보호해야 돼요. 로마 군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마 군대는요, 로마 병사 한 명 한 명이 각기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대열과 진영을 짭니다. 짜가지고 이들이 어깨와 어깨를 걸치고 서로 방패와 방패를 부딪히고 그렇게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이 방패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를 내가 바로 잡고 있어야지, 바로 들고 있어야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들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내가 힘이 딸려서 무너진다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있는 내 전우들까지도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열을 우리가 단단하게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방패로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패로 내 옆에 좌우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전우들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전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구역은 내가 책임집시다. 적어도 내 같이 있는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책임집시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진영을 짜야 되는 거예요. 스크럼을 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밤이 깊고 낮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하얀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공교하게 짠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 세마포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